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우리 모든 어린이들과 어버이들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주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9명의 전도자들이 함께 홍콩 집회에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제주에서 직항이 있어서 참 감사하면서도 또 돌아오는 비행기는 새벽 비행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에 딱 도착하니까 한 6시 반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지금 야긴이는 내 몸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지금 바울의 깊은 상태 속에 있는데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는 그런 날도 있고 또 좋은 날도 있고 날이 흐린 날도 있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2024년 영원을 향한 도전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5일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인 우리에게 주신 2024년 5월 5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말씀 속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작품으로 남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말씀 속에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으면요,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듣고 내 마음에 합한 거대로 듣고 또 내 기분에 좋은 것만 들으니까요, 늘 내 수준이고 늘 내 기준이고 늘 내 삶이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또 어떻게 보면 내 수준과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것이 내게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참된 치유와 회복이 그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진짜 상태부터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맞아진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인생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인생 속으로 모든 것을 갖다 부을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들었어요. 그 가나안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나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복이 되고 나의 복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난다고 나쁘지 않아. 자신의 기준대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먹을 게 없어요. 복은커녕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 또 자기 생각과 기준대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복 준다고 했는데 우리 가정에는 계속 갈등과 문제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 수준대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지 그 상태가 이해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조카 롯을 그대로 데리고 가는 거죠. 우리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가 이미 복을 다 받았음에도 내 생각과 내 기준 때문에 그 복을 놓치지 않고 이제는 내게 주신 그 복의 자리에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했어요. 가나안이 맞지만은 내가 내게 보여주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메시아가 오실 그 땅, 그 가나안의 언약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힘과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중직자의 포럼을 이번 주에 들었어요. 이분이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우리가 망대를 가진 바수꾼이잖아요. 그 7망대 중에 첫 번째 망대인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 내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로 주인 되어 달라는 그 기도를요, 한 8시간 이상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계속 하셨대요. 어느 순간에는요, 약을 먹을 시간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우울증 약을요 끊게 되신 거예요. 증인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요, 자기 교회에서도 이렇게 우울증 약을 오랫동안 먹고 또 정신문제 있었던 분들이 이 포럼을 듣고 본인도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몸, 내 영혼을 주관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집중하고 지속하는 가운데요, 그 말대로 안 한 한 사람 빼고는 다 치유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포럼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방법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야, 그래, 나도 내 문제를 두고 8시간 이상은 집중하면서 기도를 해봐야지, 이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 중직자의 마음에 오늘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나음을 얻었던 것처럼, 그분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망대가 되어진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을 사로잡아 준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사실은 그 치유와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고 생을 걸어야 하는 기도와 은혜가 뭐겠어요?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얹을 때, 진짜 그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음을 얻는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큰 확신과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가요, 모든 것이거든요. 사실은 성경은 이 예수 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크라이스트는 is all, 모든 것이고, and in all,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했어요. 하나님 우리 신앙의 생활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것으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복음만 회복되어지면 다 끝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우리의 인생에 이 복음만 깨닫지 못하도록,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그리스도만 알지 못하도록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상황과 환경과 일 속에서요 막 속이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4장에는요 한 왕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는 로마에 이스라엘이 속국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당시 자신의 속국된 나라들을 어떻게 다스렸냐, 그 나라의 분봉왕, 그 나라의 왕들을 세워서 그 왕들을 통해서 통치를 했어요. 그 분봉왕의 명문가가 헤롯 일가예요. 그 헤롯의 아들 헤롯 안디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요,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다 치유함을 얻고 회복하더라. 그때 이 사람의 마음에 안에 딱 두려움이 한 가지가 올라왔어요. 누가 생각이 났냐? 자신이 얼마 전에 죽였던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난 거예요.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는 사실은 자신의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하여서 아내로 삼았거든요.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거예요. 헤로디아가 아주 예뻤나 봅니다. 그런데요, 이걸 보고 아무도 말을 못해요. 왜? 왕이 가진 권세가 있으니까, 왕이 가진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고 헤롯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헤롯의 마음에 이것이 뭔가 달갑지 않으면서도 성경은요 그게 마음에 담겨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사실 이 부분이 뭔가 맞지는 않지만은 내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헤로디아는요, 자신을 오히려 비난했던 그 세례 요한을요 완전히 눈의 가시처럼 여긴 거죠. 그래서 헤롯의 생일날에 헤로디아의 딸이, 이것도 둘째 동생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복딸이죠. 그 이복딸이 춤을 추면서요, 이 춤을 헤롯이 너무 기쁘게 여기면서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주겠다라고 그 앞에서 호언장담을 해요. 그때 헤로디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은 왕이었지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자였어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도 못했지만, 또 지금은 사람들의 눈이 분명히 왕이 한다고 해놓고는 안 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비난할까, 또 자신을 보고 실망할까 싶어 무엇이든지 달라고 준다고 한 그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게 됩니다. 그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생각이 있었던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요, 혹시 그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다 배우고 다 가진 권세자들요, 자신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가진 경험,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가 가진 기준 때문에요, 사실은 예수가 도대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헤롯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지만 모든 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떨까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내 상황과 내 형편 때문에 완전히 거기에 열두해서요,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시길래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다 나음을 얻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회복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첫 번째 예수님은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굽니까?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빈들에 있는 것을 듣고 무리가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왔어요. 왜 따라왔을까요? 예수를 만나면 사람들이 나음을 얻고, 예수를 만나면요 뭔가를 막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 복을 구하는, 그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성전에 나와 계시는데 진짜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내 인생에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냐,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내 문제가 해결될까, 혹은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교회 안 가고 오늘 딴 데 가면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나님이 내 돈을 뺏어 가거나 그런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으로 오실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요 표적과 기사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동기가 무엇이든 오늘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 그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신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리로다. 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 마음, 상태를요 다 이해하시고 그것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문제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착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형편을요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저녁을 먹어야 돼요. 제자들이 나와서 이곳은 빈들이요 또 이미 날은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의식주의 문제예요.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 문제예요. 지금 살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냐? 이 복음으로 먹어라. 이 복음으로 입어라. 이 복음으로 결혼도 하고 아기도 키우고 다 살아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도 황당하시잖아요. 복음이면 된다 할 때 때로는 내 문제 속에서 이 문제 속에 어떻게 복음이면 됩니까? 제자들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무리가 그것을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라고.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실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삶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의 문제가 실제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문제였습니까? 만약에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되어졌다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여기 앉아 있지도 않으실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진다? 이혼하는 가정이 어딨고,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가 어딨고, 치유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현장에 어딨겠어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진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진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누가 미래 걱정하겠어요? 그때 그 문제 오면 해결하면 되고, 그때 그 문제 오면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가면 해결되면 되죠.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는 인생이 두려워 미래를 준비하고 준비하면 할수록 더 갈급하고 더 고민되어지냐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 먹는다고 그 마음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몰라서 우리가 인생이 두려운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문제가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 분명히 와 있지만 보이지 않는 문제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문제로 드러났지만은 원인을 알 수 없고 그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사람들이 이 기적과 표적에만 집중해서 도저히 예수가 도대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한테 주는 이 떡은 먹고 사는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의식주 문제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늘에서 내린 하늘의 떡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하늘의 떡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 나는 하늘의 떡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그랬더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니까 이거는 육신적인 걸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육신적인 문제를 통해서, 먹는 문제를 통해서 뭘 얘기하시냐?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먹는다고 배부른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이 따뜻한 옷을 입는다고 그 옷으로만 따뜻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가 좋은 집에 산다고 참 평안을 누리고 좋은 침대에 누워 있다고 잠을 잘 잘 수 있는 그런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곧 영적인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 온 내 삶의 문제는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노력해도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떡이 내려온 이유예요.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진짜로 참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생명의 떡으로 세상의 떡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고요, 영적인 추위를 해결할 수 있고요, 영적인 외로움과 영적인 공허함과 영적인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인데 그거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라도 사야지 마음이 편안한데 왜 그렇게 많이 사는 거야 한다고 안 사겠습니까? 내가 누구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속이 시원한 사람인데 왜 맨날 그렇게 쓸데없이 사람을 만나냐 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는 이 땅에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야, 예수님께로 가면은 5,000명이나 먹고 산대,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얘기하시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은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사람의 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줘도 부족함 없는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요. 재앙이 왔어요. 완전히 노아의 홍수 시대에 홍수가 오는데요. 이 홍수가 어떤 사람 잘못해서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비가 오는데 여러분이 어젯밤에 뭐 잘못해서 비 내렸습니까? 근데 이 홍수가 오는데요, 재앙이 오는데요, 아무도 그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요.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내 개인에게 현장에 재앙과 같은 저주와 같은 문제가 막 오는데요, 피할 길이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 생명의 떡 안에 들어갈 때 문제가 있어도 평안한 거 있죠. 갈등이 와도요, 내가 그걸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위기가 와도요, 거기서 기회가 보이니까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던 것처럼 한번 복음의 말씀에, 그 기도에 한번 계속 집중해 보세요. 이해되지 않는 계산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없어야 되는데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반대로요, 흑암이 역사하면 어떤 줄 아세요? 분명히 남아야 되는데요,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분명히 이렇게 될 일이 아닌데요,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이해되지도 않는, 계산되지도 않는 힘, 이해되지도 않고 계산되지도 않는 경제, 이해되지도 않고 계산되지도 않는 만남, 이해되지도 않고 정말로 계산되지도 않는 문제 해결과 응답이 그리스도 예수가 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저와 여러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참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인데요, 참 하나님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제자들에게요, 너 배로 빨리 가서 건너편에 가 있어라. 내가 빨리 이 무리를 보내겠다. 그렇게 하시고 제자들도 떠나보내고 무리를 떠나보내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요. 날이 저물면서 혼자 있는데요, 배가 이미 육지를 떠나서 수리를 떠나서 있는데 바람이 너무 부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가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러면 저녁에 해가 지고 이들을 떠나보내서 몇 시간 이상을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 시간에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요, 바다 위로 그들에게 건너가세요. 제자들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셨군요,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바다를 건너오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야, 귀신인가 보다.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대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 예수야, 놀라지 마, 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에게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을 구원하러 갑니까? 라고 모세가 질문했을 때 내가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신 것처럼 I am who I am. 내가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인데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바다를 건너고 바다와 땅을 명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그 권세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 지옥 배경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 큰 기적은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 위를 건너가다가 놀라서 넘어진 거, 이게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이 부활과 이 승리가 믿어져서 내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이 예수님이 지옥 배경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환란이 와도 상관없이 오히려 그 재앙 속에서 재앙을 이기는 한 사람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300% 믿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빼앗기지 마세요. 베드로가 잘 믿고 자기도 바다 위를 건너게 해주세요. 그래, 건너라. 잘 건너고 있다가 풍랑이 오니까요, 거기에 놀래가지고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환경과 상황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기지 말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말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나오는 대로 말해요. 말하고 나서요 후회해요. 내가 왜 그 말했지?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말 듣고요 정신병도 걸려요. 어떤 사람은 사람 말에 탁 꽂혀가지고요 그거 밤새도록 생각하다가 정신병 걸린다니까요. 사람의 말은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계속 달라져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말 듣고 내 감정이요 완전 왔다 갔다 한다? 그게요 사실은 내가 믿음이 없음이 반증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요 지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 일과 사람의 말에 빼앗기지 않고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고 300%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언약과 달라 보일지라도, 지금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 보일지라도, 지금 내 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달라 보일지라도요 두고 보세요. 말씀대로 되는지 그 상황대로 되어지는지. 그 은혜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랑만이라도. 이 설렘과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진다면 이날 이후로 정말로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유 목사님 아들이 연애를 할 때요 미국에 있는 여자친구였나 봐요. 그래서 미국에 통화를 하는데요 이 통신비가 300만 원이 나왔대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통신비가 300만 원이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시도 때도 없이 그 돈도 생각하지 않을 만큼 설레이고 감격되어지고 열정적으로 사랑했겠어요. 근데 지금 그 아들 목사님의 말이 웃겨요. 지금은 돈을 준다 해도 못하겠다. 그 설렘과 감격과 열정이 없어지니까요. 지금은 누가 돈 준다고 그렇게 통화를 하라 해도 못하는 거예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정말로 그 예수가 누군지 아는 자의 설렘과 감격과 열정 속에 진짜로 집중하는 그 기도 속에 어떤 치유와 어떤 은혜가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돈을 준다 해도 못하는 그 모든 열정이 사라지고 모든 설렘이 사라지고 모든 감격이 사라진 상태 속에서의 그 옷자락을 잡는 것은 어떻겠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만나고 내가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설레이는 일인지. 그래서 이제는 내 열심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홍콩 집회 이후로 미션을 다 붙잡았어요. 정말로 나의 아침 시간에 기대되는 거예요. 진짜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기도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질 것을. 그 기도 속에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과 같이 온 땅이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그 은혜가요. 내 안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이 시대에 회복되어질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설레임으로 회복될지요. 기대되는 거예요. 우리의 낮 시간에 수많은 말과 수많은 환경과 수많은 상황이 오고 가는 것 속에 내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속에 속지 않고 300%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나아갈 때에 그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바꾸실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 정말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가실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응답이 내 삶 속에 회복된다. 얼마나 설렙니까? 매일 밤마다요 주실 응답을 확신하면서요 내 노력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열심으로 내 삶이요 탁 편집되어지는데요. 그 시간이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가 처음이자 마지막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설렘과 열정과 정말로 감격으로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들을 수 없는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의 기적 속에서 내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300% 믿는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신 그분을 내 환경과 내 상황 속에 뺏기지 않고 사람의 말에 뺏기지 않고 나의 무능과 내 일에도 뺏기지 않고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면 낫겠다는 우리의 감격과 복음의 설렘,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심을 믿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현장과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전능하심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에 그 은혜만이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기에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300%의 믿음이 오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고